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오는 성경으로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손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씨도 두고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이유는 부모의 특징이 자식에게 유전적으로 전달되어 외모나 성질이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전쟁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었던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에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었고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6.25 전쟁이나 또 일제 36년의 치하에 대해서 그 교과서를 통해서 그리고 어른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참혹상이나 아픔을 마음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여기에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교과서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만 들었어요. 신방을 갔을 때 어느 분이 6.25를 경험하면서 이 한강철교가 무너지고 그것을 넘어오는 과정 안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참혹상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시면서 우셔요. 근데 그 참혹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것을 정말 100% 이해하고 있을까? 그러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들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시험의 옷을 입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시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게 시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을 보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맞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현대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이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당연히 행할 수 있는 태도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어떤 신앙의 태도하고 내 자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는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죠. 틀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본 시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신앙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뿐이지 사실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왔던 내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시대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하거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육체적인 욕망과 영적인 욕망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세상적인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갈등을 말하죠. 그 결과 때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 이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적인 상식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영적으로 끼어 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을 보고 사사기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시험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시험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갈등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들 속에서 여기서 바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어쩌면 우리 안에 시험이라고 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단순히 시험이나 갈등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면 속에서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찾아가시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 주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은 시험이나 갈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믿음의 의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찾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